저는 뭐에 하나 꽂히면 그걸 계속 공부하게 되는데 옛날엔 미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꽂혀가지고 했었는데 요즘 또 우주에 대한 것을 많이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우주의 미스터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보면 하나는 우주의 빛이랍니다. 빛. 나사의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통해서 수집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빛을 다 제거했는데도 여전히 엄청난 빛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게 신비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한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주는 어떻게 끝날까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뭐 과학적으로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이렇게 생겨났다.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이 끝이 일어나면 이제 빅 크런치라 그런답니다. 다시 수축되고 수축과 반복을 이렇게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산산조각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제 가장 큰 이제 영원히 풀지 못한 숙제는 그 빅뱅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세요. 이 빛은 태양이나 어떤 별들 자체적으로 빛나는 걸 별이라 그러는데 이런 별들과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빛이라는 거죠. 우주는 어떻게 끝날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없는 그런 지옥으로 구분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법칙을 만드셨고 지금도 온 세상의 천한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지구와 같은 행성이 또 있을까? 우주에서 관측한 그런 별들은 우리가 보는 별들만 해도 무슨 100해랍니다. 해라고 하는 숫자가 0이 22개 붙은 건데 지구를 산산조각을 내서 다 모래로 만들어도 별이 더 많답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지적 생명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지구에만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에서 물 한 컵을 이렇게 떠도 그 속에 온갖 생명체가 가득하죠. 산에 가서 여러분 흙 한번 푹 파서 보세요. 그 속에 온갖 생명체가 가득합니다. 공기 중에도 생명체가 가득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소멸될 거예요. 소멸도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열리고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마감하는 날 눈 뜰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혼하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합니다. 신부를 위해서 집을 다 마련하면 그때 신부를 데리고 가는데 그게 결혼식이 그때 이루어져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시면서 그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신부를 위해서 집 다 만들고 나면 그때 아버지한테 허락을 구해요. 아버지, 신부를 데리고 와도 될까요? 그럼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배경 속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은 신부 데려오는 그날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말씀하세요. 우주는 보이는 것만 해도 이렇게 빛의 속도로 가면 930억 광년이 걸린답니다. 우주는 크기는 태양으로다가 이렇게 태양 몇 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속도는 빛으로다가 이렇게 하는데 가장 가까운 별만 해도 4.2 광년이 걸린다 그래요. 빛의 속도로 4.2 광년을 달려가야 되니까요. 근데 우주가 그렇게 큰데 주님이 만드신 천국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보이는 우주에 비하면 이 우주는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 보면 모래 한 알만도 못할 거예요. 이런 만물을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어느 날인가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우리 영혼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영혼의 닷과 같아서 안전하고 미끄러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이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붙들고 계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7장 2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이란 말씀은 좋은 언약도 있다는 뜻이죠. 좋은 언약과 비교해서 더 좋은 언약이에요. 우리에게는 사실 이 구약에는 좋은 언약이 있었어요. 좋은 언약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세요.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부터 구약은 계속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모세 복을 준다고 하시고 다윗 복을 준다고 하세요. 그게 무수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다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문제는 인간 편에서 이걸 다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 짓밟아 버려요. 최후로 언약을 맺으시죠. 너희가 우상을 섬기며 나를 떠나서 내가 주는 복을 뒤집었느냐? 내 아들이 와서 다 회복할 거다.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며 그리고 너희에게 허락한 그 모든 복을 내가 완전히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룰 거다. 이게 더 좋은 언약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표라고도 하고 모형이라고도 하고 그림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예표라 그래요. 미리 보여주는 표라는 거예요. 또 모형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림자라고도 해요. 양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라는 거예요. 양이 죽어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면 얼마나 완벽한 구원이 되겠느냐 이런 건 거예요. 또 제사장에 대한 예표도 있어요. 아론 제사장을 세워서 아론이 너희 죄를 위하여 중재하는 일을 할 거다. 이 인간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것이 역시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진짜 대제사장이 올 거다. 그분이 와서 완전히 중재해서 죄악을 해결할 거다. 그러면서 그 예표적인 부분에서 구약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을 예표로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론 제사장의 계열이 있고 인간의 계열이에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계열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론 계열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이 계열을 통해서 오는 진짜 제사장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독특한 한 제사장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뒤를 이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멜기세덱이라는 것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네 집 세덱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살렘 왕이래요. 살렘 평화란 뜻입니다. 우리가 샬롬 제가 아침마다 문자 보낼 때 샬롬이라고 쓰는데 평화의 왕이에요. 또 멜기세덱 하면은 의로운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며 의의 왕인데 이분한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려요. 11조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이분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쳐요. 그러면서 7장 1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7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고 하고 있고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그러니까 3절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2절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있는 존재다, 이런 개념으로 멜기세덱이 정말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계열과 멜기세덱 계열이 있는데 이 계열이 전혀 달라요. 제가 이걸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론과 전혀 다른 대제사장 예수님의 계열인데, 아론계 대제사장과 멜기세덱계 대제사장이 있어요. 아론계는 레이지파에서 속한 사람인데 멜기세덱은 유다지파예요. 예수님은 유다지파거든요. 육신에 속한 계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생명의 능력의 법에 속한 계명을 가졌고 16절에 있어요. 또 맹세 없이 그냥 이렇게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됐다면 예수님은 내가 진짜 대제사장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었어요. 여긴 죄인의 계열이라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지내신 거예요. 한번 도표 띄워놔 보세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16절이죠. 생명의 능력의 법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건 아론 계열이거든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1절 말씀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것이 27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저 도표를 보시면 아론계 제사장은 레이지파의 육신에 속하고 맹세 없이 된 것이고 죄인이며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멜기세덱의 계열에 이루어진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지파로 오셨고 생명의 능력의 법 가운데서 역사하셨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맹세하셨으며 죄가 없는 분이시고 단번에 이 제사를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날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언약은 아론 계열의 언약이었다면 더 좋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더 좋은 언약이에요. 거기다 끝나지 않습니다. 보증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보증이라는 의미가 앵기오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재산이나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약속한 건 꼭 지키겠다.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내 생명을 필요로 한다면 생명을 낼 것이고 내 재산을 필요로 한다면 내 재산까지 다 바쳐서라도 이걸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을 자리라면 내가 대신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의 핵심 구절이 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이게 핵심 구절인데 시작.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걸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제사장이 돼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이걸 맹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맹세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봤어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텐데 이걸 내가 약속하고 보증하고 맹세하겠다 그러시거든요. 6장 13절로 17절에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끝내 그 일을 이루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전해드렸죠. 아브라함한테 혼자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아브라함이 롯도 데리고 갔다. 이때부터 롯도 복권이 나온 거죠. 롯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가나안에 머물라 그러는데 무서워서 못 믿겠는 거예요. 그 가뭄 들었다고 애굽으로 홀짝 떠나가요. 아들 줄 테니까 기다려라.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진짜로 아들 준다니까 웃어버려요. 못 믿겠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맹세하셨기에 끝내 아비라고 하는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또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는 그 일을 그대로 하세요. 그런데 그 본문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도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 말씀하세요.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할 거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혼에 다시 돼서 그 나라 들어가게 할 거다.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가 언약했고 보증했고 맹세한다. 죽음 앞에서 물려서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너를 구원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2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7장 25절 다시 읽어보죠. 다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에 간구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염려, 걱정, 아픔, 근심 속에 있는 분들,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 교회 가족들 대부분 기도 부탁해요. 목사가 하는 일은 먹고 그리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기도하면서 피곤하면 누워 있다가도 또 찬양도 듣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면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기도하면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목사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주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 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간구하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주의 통치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리겠다고 성육신 하셨고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죽을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쪽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더 좋은 언약인 거예요. 깨지지 않는 불변의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그 불변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까지 하신 건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건가.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제사장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사장적 삶.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보고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젠 선언하세요. 너희는 제사장이다. 예수님 닮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기사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뭘 하셨을까?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고서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을 들어 축복하신 것,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를 복주고 복줄 거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 이 부분이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고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축복하시면서 복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사가 되고 목회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축복하는 목사 되겠다. 살아서도 축복해주고 내가 세상 떠나는 날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축복하고 떠나야겠다. 목회할 때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행복한 목회가 아니라 성도님이 행복한 목회하겠다.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한 거였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제가 호떡 굽는 목사였어요. 교회 축제 때 호떡을 200장 정도를 제가 굽니다. 그래서 아주 호떡을 얼마나 잘 구는지 몰라요.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는 제가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해보자. 그래서 고기 구웠어요. 고기. 지금 이제 한 70번 정도 고기를 구웠더니 저보고 다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고깃집 차릴 거냐 그래요. 엄청 잘 구워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드시는 걸 보면서 계속 행복해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목사 평생에 저주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계속 복을 빌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주일 예배 때 제가 안수기도 해죠. 뭔 기도하는지 들으셨죠? 예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복을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소생케 해주시고 회복해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린 삽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끊임없이 작은 제사장이 되어서 서로를 축복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입니다.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입니다.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입니다.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이 제사장적 삶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이방인도 다 하는 거 아니냐. 세리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그게 너희가 내 제자라는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게 너희가 예수님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때릴 때 세상은 도끼 들고 나가는데 너희는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게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다. 미워하는 자 사랑하는 거 그게 너희가 세상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제사장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면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이렇게 살면 바보처럼 당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바보처럼 또 당했네? 그럴 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구나. 이러면 교회 와서 뭔가 헌신할 때 자기 혼자 와서 열심히 했어요. 지쳤어요. 아유 또 나만 했어.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나는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자효라고 하는 분의 시조 중에 가정이라고 하는 시조가 있어서 아주 좋아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가정 이런 겁니다. 저음으로 말할 것, 잔잔하게 웃을 것, 햇빛을 가득하게, 음악은 고풍으로,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평화를 지킬 것.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저음으로 말할 것. 이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음 방송을 가끔 채널 돌리다 보면 나와요. 원불교 방송이죠. 원음 방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럽니다. 교회는 어디 할렐루야 막 이래요.
목사님들은 막 하이톤으로 막 인상을 팍팍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 절에 가보셨어요? 부처상은 인자하게 웃고 있어요. 성도님들의 얼굴은 막 분노로 일그러져가지고 예수랑 보시죠 막 이러고 있으니 세상이 갖는 이미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보는 겁니다. 저음으로 부드럽게. 제 아내가 소프라노 음악한 여자잖아요. 말을 하면 자꾸 음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음이 높으면 들은 걸 되게 피곤해해요. 그러면 음을 낮추라 그랬더니 삐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제 이렇게 손을 잡아줍니다. 손을 이렇게 꾹 잡으면 아하, 높은 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저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저음으로 말하고 어떻게 잔잔하게 웃을 거냐는 거예요. 아니, 속에서 열불이 터지는데 어떻게 이 저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 저기로 가라.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면 7장 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 죽을 자들이 있는 곳이고 저기는 살 자들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여기와 저기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샴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샴마. 에스겔서 4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샴마란 뜻은 저기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저기 계시는 하나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성에 갖다 바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들한테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저기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기도하실 때 십자가 앞에 두고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나는 저기 가서. 성경은 여기와 저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삼마라고 할 때 저기에란 뜻이에요. 삼마 저기에란 뜻인데 하늘이란 뜻이 샤마임이에요. 히브리어로 샤마임인데 무슨 뜻이냐면 저기에 있는 큰 물 이런 뜻입니다. 저기에 있는 물. 그래서 시편 148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있는 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저기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와 저기, 여기와 저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때 여기에서 저기로 가거든요. 모든 슬픔을 안고 가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여기에서 저기로 가세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안고 가는 거예요. 저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음으로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여기 죽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죽어도 그걸 못해요. 내 본성이 뛰쳐나오는데요. 그러나 저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품에 안고 갈 때 그 얼마나 가슴 아픔으로 가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가실 때 얼마나 아픔 속에 저기로 가시겠어요? 저주받은 자가, 오른쪽 뺨을 맞은 자가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여기로 저기로 갈 때 그 속에 얼마나 불이 나겠어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서 저기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개인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구제나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저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구별된 곳, 거기로 가면 해결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부활의 십자가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오른쪽 뺨을 왼쪽 뺨으로 돌려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내려올 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혼자 내려와요. 이삭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함께 있는 것을 성경은 거룩한 산제사라고 해요. 이삭이 순종하자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고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기에 가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재물, 이게 히브리어 그대로 살아서 가까이 가는 이런 뜻입니다. 이삭은 지금 그 모리아산에서 살아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온전한 제사장이에요. 온전한 제사장. 온전, 완전이란 뜻인데 이것은 신비롭게도 하나님께 무제한으로 가까이 가 있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기서 저기로 가면 하나님과 무제한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이런 신앙 체험이 있을 때 신앙의 살맛이 나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4세기에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위대한 모세는 점점 더 위대해져 가는 중에도 자신의 진전을 멈춘 적이 없고 위로 향해 가는 자신의 길에 한계를 그은 적도 없다. 그는 윗단계로 계속해서 올라갔고 더 높이 오르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자기가 도달한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에게서는 영광의 빛이 났다. 그리고 그토록 고귀한 체험으로 높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만족하지 않았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열리는 기쁨을 맛봤던 거예요.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한 번도 지루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한 번도 흥미진진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늘 신비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은사가 터져나오는 함성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주에 관한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신비로워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할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처음에 너무 죽고 싶었다고, 빨리 보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그 나라에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신비로워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했는데 저 여자 만나가지고 좀만 더 살게요 그랬어요. 너무 신비로운 나라. 여러분, 지옥에 가면 모두가 딱 한 소리 듣는데요. 으악! 이 소리 한 소리 듣는데요. 천국에 가면 또 한 소리 듣는데요. 우와. 여러분, 우아하는 곳에서 우아하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호구라고 해도 좋고 바보라고 해도 어때요? 예수님 만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세계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여기를 떠나서 저기로 가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 때마다 늘 주례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남태평양의 자니링고 얘기. 자니링고 성실하고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이 섬에서 결혼할 땐 신랑이 신부한테 암소를 선물하러 가는데 그냥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여자는 한 마리 주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최고의 여자, 이 여기엔 최고의 여자는 뚱뚱한 걸 최고의 여자라 그런데요. 아주 최고의 여자는 4마리를 준대요. 설교에 꼭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고. 8마리 받을 자신 있다고. 그런 여자분들 계세요. 링고한테 물어봤더니 8마리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똑똑한 줄 알았더니 바보네. 저 말랑깽이 여자한테 4마리를 준다고. 1년 뒤에 사람들이 자네링고의 부인 사리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현숙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후광이 나는 여자가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내 남편이 나 데려올 때 암소 8마리 줬잖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암소 1마리도 아까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암소 8마리가 아니라 자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를 놓지 않겠다고, 구원하겠다고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까지 하셨어요. 주님의 의지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됐고, 여기 있는 우리가 그 증인이니까 날마다 제사장의 삶 속에서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거룩한 삶을 이루셔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날마다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